출애굽기 15장 22절 많이 울려요. 소도 울리고 조금 찢어지는 22절 말씀 제가 먼저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선하게 하면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를 못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가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기독교만이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 성령께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입술의 말을 먹고 살고 입술의 말대로 삶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7번째 우리의 치유의 약속을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하는 삶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이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흥분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은혜도 금세 잊어버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불평하는 존재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강약길을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들은 목이 말랐겠죠. 가져온 물도 이제 다 떨어졌고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에서 물을 찾아보았지만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갈급했기 때문에 물을 찾기 시작했고 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마라의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갈증을 느낀 백성들은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그 가지를 쓴 우물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백성들은 목마름의 급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엘림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엘림은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은지라 이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엘림으로 이동시켜서 풍성한 물을 주신 후에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치료한다 말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썼더라고요. 헤어진 옷을 수선해서 온전하게 만들 때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또 집이 비가 새거나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수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영혼의 장막인 육신이 병든 상태를 치료할 때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에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땅을 치료해 주시겠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 고난 아니요, 창세기 3장 17절. 담당하는 사람이 오늘 안 나와가지고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죠?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 결과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뭐요? 가시 엉겅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의 땅을 치료해 주겠다는 말은 내 환경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마실 수 없는 쓴물로 가득했던 마라의 우물에 나무 가지를 넣자 그 물이 치유됐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던져놓은 나무 막대기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치유해 주심으로 단물이 나는 땅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치유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대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고쳐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에 보니까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 땅을 고쳐주겠다, 축복해주겠다.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힘드십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환경이 바꿔줘야죠. 고침받아야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악한 환경들이 축복으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삶의 환경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뭐요? 스스로 낮추고 이 말은 겸손함으로 회개하면 환경을 치유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 정말로 소망이 없던 땅이잖아요. 그런 땅에 복음이 열매를 맺고 활성화되고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때요?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반열에 들어갔고 개인 소득으로는 일본과 동일한 선진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됨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 나라 안에서 사건 사고는 더 많아지고 악함은 넘쳐나고 믿는 성도들도 어떤가요? 예배 생활이 건성적으로 되어가고 내가 남는 시간 예배하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기도는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학락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다면 어떨까? 이 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임박하겠죠.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도 고쳐주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없거든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들 하나님 치유해 주라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라의 땅에 나무가지가 던져질 때에 치유됐습니다. 썬물이 나던 곳에 단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이런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게 치유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었다? 치유죠. 아픈 것이 안 아프게 됐다? 치유죠. 사업이 꼬이던 사람이 사업이 풀렸다? 이 치유죠. 우리는 땅을 치유해 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함으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환경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겸손함으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기 15장 26절에 보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육체의 모든 질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뭐 하겠다고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이 동일한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삐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삐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랴. 여러분,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는 말이나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인 의미는 동일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악을 행하려고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죄를 현상화시키면 그게 저주예요. 가난이고 질병이고 그게 다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인격화 시켜버리면 마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는 마귀가 짓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마귀가 짓게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고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체의 병이 생기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대부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체험한 후에 기쁘뛰며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강약길을 3일 정도 걷다 보니까 어때요? 목이 말랐겠죠. 그들은 마라에서 도착했고 마라의 썰물을 먹고 먹을 수 없게 되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썰물을 고치시고 단물을 먹게 하신 후에 물이 풍성한 엘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0편 147편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사람은 여러분 육체만 질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인 영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상처를 입어요. 육체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때요? 열이 나고 또는 통증을 느끼고 그런 증상들이 몸에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여러분 통증이 있을까 없을까요?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거나 영적 질환이 있을 때 그 증후군이 얼굴에도 몸에 보입니다. 자꾸 괜히 화가 나고요. 괜히 짜증이 나고요.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요. 감사는 나오지도 않고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빼딱하게 삐뚤하게 보고 말하고요. 사물을 볼 때도요.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늘 부정적 면을 먼저 보려고 하고요. 이런 사람은 지금 이제 마음이 뭐요? 병이 들었다고 하는 징조예요.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난 증상은 얼굴에 보면 기쁨은 사라지고, 그죠? 벌레 씹은 같이 불이 둥 해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요. 내가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안 웃어져요. 해보세요. 여러분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입에서 감사와 불평 중에 어떤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가?
내가 웃는 얼굴이 많은가? 인상 쓰고 사는 일이 많은가?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이소. 어때요? 에? 억지로 웃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0편 147편 3절에 상심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치유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어줘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 유명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그 사람을 가는 분이 그 사람이 훨씬 더 믿어진대, 이 사람보다. 그렇죠? A라는 의사보다 B라는 의사가 훨씬 믿어지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액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내가 신뢰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 왔어요. 맹인. 아니, 약을 넣어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장님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맹인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장님에게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네 믿니? 이분을.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 하오이다. 예,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너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료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니까. 내 어떤 암덩어리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내 믿음대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치료받기 전에,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치료받기 전에, 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치료받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치료할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니? 예. 그러면 네가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너를 치료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치유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병들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질 않습니다. 왜 안 베풀었을까요? 치유하러 가신 예수님이 치유를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 아들로 야고보 요셉 형제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사업장 문제, 자녀 문제, 아이 문제, 물질 문제, 내 몸의 질병 문제, 내 마음의 상처 문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내가 믿으면 믿는 너 믿음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치료받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한테 유언이 필요 없다 했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유언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내 몸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존재임을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이 보세요. 병원에 갈 때 자신이 지금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안 아픈 데 갑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병은 여전히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치료가 지금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신의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아픈 상처를 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의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의사가 치료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몸의 부분도 오픈해가지고 진찰하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평소에는 우리가 옷을 입고 내 몸을 싸매는데 때로는 내 젖가슴을 다 내놓고도 의사 앞에 나를 보여야 되잖아. 부끄럽지만 치료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아무리 부끄러운 나의 죄라도 나의 아픔이라도 솔직하게 회개함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무슨 모든 죄냐? 모든 죄요. 이 친구야 네 모든 죄란 거 한번 열거해봐. 그만 모든 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거 안 해도 아시지만 조목조목 나의 치료받기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붙잡고 이제는 치료받기 위해서는 뭐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 썩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힘들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맞아요. 몸이 아픈데 치료받기 원한다면 나를 겸손하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뭐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가 되니까 어때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몰라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 모른다고요. 그러나 해결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의사가 주사도 주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약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 병원에 가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한 달, 병원에 가면은 길게는 6개월까지 약을 줍니다. 법이. 그럼 의사가 합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만납시다 이래요. 그럼 6개월 먹고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는 안 났으면 또 오라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죠? 저는 내가 암 때문에 지금 8년째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달 26일에 가면 또 종합검진합니다. 내 생각에 다 나았는데 왜 자꾸 아플까? 여러분 언제까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죠? 의사한테 가죠? 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한 2번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는 것 같다. 아이 병원에 의사 만나러는 저 8년째 갑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8년 기도했으면 해결된 게 다 됐을걸요? 8년 정도 기도했다면. 병원에 약 먹으라고 아침 저녁 쉴 때 꼬박꼬박 잘 먹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막 혹시 한번 빠지면 놀라 죽는 일이 생겨 싶어서 아침에 챙기고 저녁에 챙기고. 기도는 그렇게 안 챙겨요. 기도가 약이라니까? 치유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치유 약속을 믿고 치유해 주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다윗 왕은 10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라. 자신에게 체면 그런 겁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세우고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해주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었고 자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었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었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워 치유해 주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터치하면서 치유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신에게 계속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말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나무가지를 썬물에 던지자 그 물이 치유됨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믿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한 나무가지를 던지니 그 물이 바뀌었습니다. 단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는 근거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삶도, 육체의 질병도, 환경도 다 이미 치유해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라고, 치유의 강선을 내게 임해서 은혜를 주라고. 여러분, 약을 먹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사를 맞는 것이 힘듭니다. 수술 받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 내가 병원에 의사가 시킨 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